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자, 설교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의 간증. 바울의 간증. 이제 바울이 오늘 간증, 변증, 변론 뭐 이런 거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하러 여기저기 다니는데, 제가 그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그때 이게 아주 대유행했습니다. 1979년도, 80년도 이때 아주 그냥 간증 집회가 아주 크게 유행했습니다. 근데 그때 간증 집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엄청 컸어요. 그건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동일합니다. 내 삶에 경이로운 일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이 모든 숙제거리가 한꺼번에 싹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지도자나 아니면 뭐 지도자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간증에 특히 기독교 간증에 그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많이 훼손이 돼요. 조금 아까 설명했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얘기는 양념으로 조금 하고, 내가 이런 걸 누렸어 라고 하는, 내 믿음으로 이런 걸 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간증을 다 듣고 보면 성경하고 부합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간혹 있어요. 실제로는 너무 많아요. 오늘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에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사실은 놀라운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두 군데나 더 나오는데 엄청난 큰 경험을 합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내용의 결말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인데 당신하고 똑같은, 지금 아그리파 왕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하고 똑같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3년의 공생애와 죽으심과 다시 오실 것을 제가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그것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의 결과물이고 그 계시의 완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많이 다르죠. 일반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의 간증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간증 집회가 가끔 있는데, 부귀영화를 위한 간증 집회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지만, 결과가 딱 그거면은 결국은 그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간증 집회, 간증의 결과는 뭐냐면, 설교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게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다. 쓰임을 받았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쓰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말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의 내용이 딱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이제 총독들보다는 아그리빠가 좀 덜 시건방을 떠는 것 같아요. 총독은 바울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절 보세요, 전부. 고개로 말해봐. 말도 안 하고 고개로. 그런데 오늘 아그리빠는 말로 얘기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허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아그리빠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만나게 된 그 배경을 우리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이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아는데 그래서 이제 석방해 주기를 원했는데 이 베스도 석방해 주기를 원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재판받기를 청했는데 사도 바울이 거절했습니다. 싫다.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도중에 지난번처럼 또 죽일 것을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베스더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죄목을 알아야 되는데 죄목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아그리빠가 이제 베스도의 이 총독되는 것을 축하해주는 그 자리에서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아그리빠가 호기심이 활동해서 내가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성사된 겁니다. 드디어 이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네가 너한테 말할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변명해 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손을 들어서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변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손을 들었다 얘기는 지금 사도 바울의 신분이 뭐예요? 죄인 신분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변사처럼 그리고 유명한 연설가처럼 딱 앞에 나와서 당신들 좀 조용히 하시오. 제가 지금 또 말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뜻으로 손을 든 거겠죠. 자, 예의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3절에 그걸 설명하는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여기까지. 아그리빠는 유대의 왕입니다. 유대의 왕. 물론 이제 100% 유대인은 아니고 좀 섞여 있는데 유대의 왕입니다. 유대의 왕은 황제가 선발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유대의 왕. 그래서 완전히 100%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도 바울이 풍속과 문제를 다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그 재판을 받을 때 그때 더들로라고 하는 그 변사가 와서 얘기할 때 감언 이설로 그 총독을 칭찬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왕 앞에 섰는데 왕에 대한 칭찬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아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력자 앞에서 괜히 꼬리치지 말고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금의 이런 시대가 전부 썩었어, 잘못됐어 라고 하는 거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서 정말 저 마음도 무겁습니다. 성도들이 썩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진실되지가 못해요. 성도들조차도 문제가 생기면 유력자를 쫓아다녀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처구니 없게 또 간증하고 다니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력자가 앞에 섰습니다. 당신의 은덕으로 내가 이 죄인 신분에서 헤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미련한 거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풍속과 문제를 잘 압니다. 총독들은 이걸 잘 몰랐는데 제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총독들이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유대인을 잘 알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할 줄로 압니다. 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유대인의 아주 철저한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종교. 물론 여기 우리 종교 이렇게 얘기할 때 아그리빠와 당신과 내가 같은 종교야. 뭐 이런 뉘앙스를 풍겨서 이제 아그리빠에게 좀 점수를 따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그 말투인 거죠. 실제로 아그리빠가 유대 종교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대인이었을 가능성도, 유대교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릴 때 그리고 자라온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내가 신문 받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신문 받는 이유를 거기다 설명했는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2절은 여기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그리고 7절에 똑같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게 뭐냐? 이게 결국 맨 마지막 오늘 본문 23절까지 가면 그게 뭐냐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 그거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종교, 자기의 믿음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기독교인 입장에서 복음을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당신이 믿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만 빼고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19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한 얘기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문제로 저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곤란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베스도가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아주 하찮은 것 같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 설교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거라고요?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내 삶의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올인하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그런 태도와 그런 삶의 가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성경에는 배설물을 내렸다 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다 라고 여기며 이 땅에서 용감하게 질서 있게 거룩하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9절부터 23절까지는요. 복음의 탄압자에서 선포자로 바뀌는 그러한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복음의 탄압자에서 선포자.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탄압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벌써 다 익히 배워왔습니다. 26장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했는지 수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도 동참을 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려고 가는 그러한 열심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단, 신종 이단 종교, 없어져야 될 종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기독교를 탄압했었습니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23절까지.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원래부터 나면서부터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나면서부터 크리스찬인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는 사도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교회를 비방하거나 박해하거나 폭행했던 이러한 사람들은 없지만 방관자였고,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은혜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잘 이렇게 막 서로 조화롭게 돼서 마침내 드디어 선을 이루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내가 옛날에는 복음을 탄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뭐냐 하면요, 복음을 탄압했을 때 사도 바울의 권세가 하늘을 찔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회심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됐는데 놀랍게도 삶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탄압했어요. 우리나라 신자들은요, 기도원이나 부흥 강사들한테 속아서 이런 믿음이 없어요. 있긴 있어도 너무 약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만사오케입니다. 탄탄대로입니다. 너무 이 신앙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과정은 그렇지가 않아. 과정이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명심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곤란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에 속은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어렵거나 곤란해지거나 그 힘든 일이 계속 이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목사를 향하여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정말 잘못된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탄압자, 박해자, 폭행자에서 변했는데 오히려 탄압받고 폭행하고 탄압을 받습니다. 그 과정입니다. 결국은 승리하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난해하게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그 탄압한 그 내용을 자기가 걷다가 간증으로 써놨습니다. 10절에 보면 많은 성도들 오게 가뒀다. 그리고 죽일 때 내가 찬송표를 던졌다.
그 11절에 보면 모든 회상에서 여러 번 형벌을 가했다. 그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했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간증을 통해서 많이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자나 아니면 뭐 다른 극렬 그 다른 이단들이 성도들에게 총불이나 칼을 대면서 또 예수 한번 욕해봐 그럼 살려줄게 이런 거나 비슷한 겁니다. 또 예수 없다 그래봐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순간에 예수 없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살아납니다. 근데 그걸 치지 못하고 나는 내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반대하거나 거역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라고 죽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높이 평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거역하거나 반대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지금부터 교육을 잘 받아야 돼. 성공신학 그런 것만 계속 주입하면 안 되고 모든 게 다 만세의케야 이런 것만 계속 주입되면은 결국 이겨내지 못해요. 훈련하고 연습하고 잘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 믿음을 잘 정립을 해서 어렵거나 또한 풍성하거나 항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경이적인 경험을 소개합니다. 이거는 9장과 22장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이렇게 세 번을 누가가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건이 일생일대에 자기 삶이 확 바뀌는 180도 확 바뀌는 정말 중차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중차대한 경험이 없으면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 거야 라고 판단해서는 결코 또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았다고 그 믿음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자, 반드시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좋은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다양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전환점, 나에게 어떤 것이 있었나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사건을 정말 잘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말, 가시체를 뒷바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유명한 속담입니다. 가시체를 뒷바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짐승, 소나 말, 뭐 낙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을 했어요. 수레를 끌고 그랬어요. 그럴 때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채찍이나 꼬챙이로 말이나 뭐 짐승을 똑바로 가도록 이렇게 쓰던 도구였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소나 뭐 나귀가 잘못 갔을 때 이렇게 툭툭 치면서 똑바로 가라 막 이래 해서 원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했는데 이 짐승이 그게 싫다고 뒷발질을 딱 해버려.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뒷발질하면 거기에 딱 다시 채이죠. 주인이 때리지 않았는 걸 지가 뒷발질면서 그 채찍이나 꼬챙이에 맞는 거야.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주인의 그 참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네가 애쓰는 그 자체가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엉뚱한 일에 힘쓰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목사를 욕하고 복음에 반대되는 일에 앞장서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일들을 속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예 복음 밖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을 경험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내 이 열심이 교회에 유익이 돼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결국은 교회를 둘쪽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최근에 그 유명한 그 목사님 막 그 대통령 막 이렇게 잘못했다고 막 욕하고 그리고 매 주마다 모여서 청와대 앞에서 예배드렸던 그분. 근데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다녔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 모였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거기에 그렇게 열심을 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그 목사님이랑 전 목사님이랑 같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구호 외치고 뭐 그냥 기도하고 막 이랬던 그분들이 본교회에 와서 적응을 못하네. 목사님이 그러한 설교를 한마디도 안 한다고. 목사님이 그러한 일들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그 목사님이랑 대판 싸우고 나가버려. 이 무슨 회개한 일이냐고. 하나님의 이끄심은 다양하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목사가 가르치지 않는다고 이거는 가짜 목사야 그리고 확 나가버려. 그런 일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태반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아주 옛날에 제 친구가 우리 교회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춘천에 그 어떤 교회에 다니면서 거기 막 병 고치는 은사가 막 불릴 때 일어난다. 병 고치는 은사. 우리 목사만 진짜 목사고 나머지 목사는 다 가짜야. 제가 목사인데 친구인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얘기했던 그런 사실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다. 그러한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너에게는 그게 고생이야. 네가 본질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고 잘못된 열심을 너무 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이 형통입니다. 순종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교회 전체 공동체의 화합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내 것을 희생해 가면서 힘에 겹도록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치와 내 이념을 여기서 반드시 이루어야 돼 라고 하는 쓸데없는 생각은 버려버려야 됩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 26장 18절 말씀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렇게 만들 거다. 네가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5절 7절 말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면서 너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이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이런 소명 때문에 사실은 부른 겁니다. 그 얘기를 거기다 똑같이 써놨어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정말 하기 힘든 일들이에요. 어디 가서 복 빌어주고 뭐 개업하는데 또 뭐 이사 가는데 가서 큰 복을 빌어주고 이런 일들은 기록되지 않고 좀 어려운 일.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할 거다. 물론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합시다. 말씀대로 살면서 큰 평화를 누리시다.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를 이제 네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16절에는 종과 증인을 삼을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 판단 기준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에스겔서 13장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본 것대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거짓 선지자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가 너에게 이제 가르쳐서 많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될 거다 라고 가르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이렇게 한 겁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역사로 내가 내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참 증인이고 참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종은 주인에게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 시작할 때 증인이라는 그 원문의 증인의 그 속해 있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교자의 뜻이 속해져 있다. 순교자라는 뜻이 거기 담겨져 있다. 이 증인이라는 말에는. 그래서 내가 죽기를 각오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향하여 죽기를 각오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좀 너무 가혹한 얘기예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도 이게 아멘하기 힘들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여 성령 체험한 사람에게만 이 말에 아멘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복음은 선택된 어떤 사람에게만 은혜가 끼쳐지는 게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제가 복음에 전하는 증인과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전부 외우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모든 사람, 믿는 자마다 예외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에 예외가 없어요. 권력이 많고 적음에 예외가 없습니다. 큰 나라 작은 나라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 온 세상 모든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이야.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신분 여하를 가리지 말고 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죄라고 말하는 것 22절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제가 이렇게 한 것 선지자 모세가 이미 예언해 놨던 것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선지자 모세를 반드시 옳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고 그런 신념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믿음의 조상들 그 그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복음 전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왕이시여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아주 키포인트인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의 그 상을 고난받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성경 구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합니다. 근데 아예 이사야서 53장은 없애버려. 읽지도 않아. 이사야서 53장이 뭐예요?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런 건 메시아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언급을 안 해. 언급을. 근데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한국 기독교계도 똑같아. 아주 중병에 걸려 있어. 기도하면 모든 고난과 모든 풍파가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이상한 법칙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사도벌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12사도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사실 그들보다 성경 연구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맙시다.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한 이 얘기를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 소리를 못 알아들어. 왜? 그냥 문자상으로는 아는데 감정으로 이성으로 습득이 안 돼. 여태까지 늘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기도하면 만사오케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만사오케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과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정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 하면 제 마음 한구석에서도요 자꾸 정말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잘 습득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모르고도요 세상에 가장 엄청난 스펙과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이사야서에서는요 이사야서 49장 그리고 이사야 60장에는 세계 만방의 빛이 된다. 유대인의 빛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빛이 된다. 모든 민족 어디나 메시아가 빛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15장 20절 앞에 보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강력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왕 앞에서차서도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진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왕한테 아부하지 않고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든 복음을 진실되게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간증거리가 있을 때도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내용으로 간증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대한 뼈저린 고백,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사실 그대로 거룩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소망을 담아서 간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에 오래 참고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 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준 승리를 바라보며 감사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